조정래 작가의 소설 정글 만리에 보면은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관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관계 혹은 연줄로 번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매우 참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원칙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필사적으로 이 관시를 맺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 그리고 나의 성공의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게 해줄 사람, 그 유력자와 어떻게든 연결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인맥이다, 그리고 인복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맥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인맥은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또 산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은 되게 모순이 참 많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정작 소중히 여겨야 할 건강한 그 관계는 되게 소홀히 여기면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거나 그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관계에는 되게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해로운 관계가 나의 세속적인 욕망, 쾌락적인 어떤 즐거움, 인정을 채워줄 것 같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에게 진실한 조언을 해주고 믿음의 도전을 주는 관계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그 관계를 오히려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맥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모순적인 그 인맥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결핍과 욕망이 투영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라고 옛말에 우리가 배웠죠. 학창시절에도 누누이 우리가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욕망과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좋아하게 되면은 술 친구가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보다도 나와 함께 즐기는 그 유흥을 공유를 하게 되죠. 내가 돈과 성공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내 주변에는 나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혹은 내가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게 되겠죠. 내가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즐긴다면은 내 곁에는 필연적으로 냉소와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왜 진국인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내 마음의 깊은 그 욕망이 투영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자석과 같은 그런 주변의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나라는 자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국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홀하게 되어서 소홀하게 그 사람을 대해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고요. 결국 나의 우상이 나의 인맥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우상이 나의 인맥을 결정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관계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인맥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로마와 관련된 그리스도인들만 27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언뜻 보면은 바울은 대단한 인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명단을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관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관계, 그리고 온전한 그 인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에 이제 대미를 이제 장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펜을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치는 그리움과 감사함이 이 가운데 깊게 배어져 있어요. 3절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7절까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의 인맥을,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부부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부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거기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직장 동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단순히 직장 동료를 넘어선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주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서의 사업터를 정리하게 되고 에베소로 함께 같이 이주를 하는 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어떤 저쪽을 가면 장사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에베소로 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직장의 터를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그 사람들은, 이 부부는 바울의 성공에 기대서 줄을 선 관시를 이용하고자 바울에게 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함께함으로써 핍박과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에베소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이직을 한다든지 뭘 하는 건 항상 연봉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항상 큰 세계관의 순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먼저 보고 그것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 힌트를 주고 있죠.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는 제대로 된 건물들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건축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살림집을 내어서, 그리고 거기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배당이 된 것이에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식탁이 성찬대가 되고 그들의 거실이 강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모였던 것이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오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인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갔는데 이 부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정이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가정 교회들이 모일 때 사실은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혼모 사역을 했었는데 가장 어린 엄마는 13살짜리 엄마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혼모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돈은 없지만은 제가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큰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큰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쁘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인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6절의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헌신과 봉사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기서 일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성장학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한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보통 10에서 15%만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통계예요. 그리고 나머지 90에서 85%가 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봉사와 사역에 투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너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실천 신학 분야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대형 교회를 원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익명성에 기대어서 내가 그 같은 90%의 프리함을 원하게 그래서 작은 교회를 기피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호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는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해야만 마땅하고 이 수고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누가 더 수고한 이들인지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며 교회를 다니는 이와 머리를 쓰면서 유행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가 어떻게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공정한 혜택의 당사자가 될 때는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알아주던 몰라주던 그것을 인정을 해주던 인정을 해주지 않던 간에 어떠한 헌신도 기쁘게 담당하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기대에 목을 매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자아의 거룩한 존재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담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남은 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우리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안드로니고와 그 다음에 누구가 나와 있습니까? 유니아가 나와 있죠.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함께 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거기서 만난 죄수 같은 그 동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같이 갇힌 사람들이에요. 즉 가장 이 밑바닥의 고통을 함께 겪었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세상의 관시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나를 좋아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내 위치가 전처럼 위상이 떨어졌을 때, 없을 때는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계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머물어요. 복음의 인맥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머문다. 예수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는 목사님께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막 그 길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사임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작게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인사를 하러 온다거나 연락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도 인사를 하고 걱정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 사람이 진짜인 것이죠. 사실은 그분이 진짜인 거죠. 복음의 관계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머뭅니다. 예수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이 그랬던 것이죠. 이걸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인맥은 참 아름답고 본받을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인간 관계가, 인맥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바울의 인간관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완벽하지 않듯이 말이죠. 저번에 우리 살펴보셨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를 하다가 마가 요한을 투입을 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습니까?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해서 서로가 갈라져서 각자의 사역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아주 객관적입니다. 다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게 끝이었나요?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적합하고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숙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실수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실수하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와 잘못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맺다 보면. 세상의 인맥은 쓸모없어지면 버려지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관계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이어지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이 인복의 실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런 깊은 동력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 관계는 피상적이고 계산적이고 때로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려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이 너무 가득하다. 즉 여기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강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렬하니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 서로가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그 관계를 나의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봅니다. 대체로. 그래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지금 여기 있는 이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죄의 본성이죠.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것이 여기다가 돌 하루방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따져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그 우상에 얼마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사단이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꼬드겨야 돼.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사단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나로 하여금 우상을 삼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해서 그때 그랬던 거구나.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기를 사람을 통해서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모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언제 한번 근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학교 그 친구와 그 동창과 통화를 하다가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근래에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주변에 꽤 많은 친구가 있었고 인간관계를 꽤 잘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영혼을 건져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댄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기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에 인색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서에 인색함이다. 정서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큰데 남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남의 손이 부러져도 내 손에 가시 요만큼 박힌 게 너무나도 커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게 되면은 사랑도 적어지게 되겠죠.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 길만 바쁜 삶,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인 모두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식구들의 기도 제목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사를 넓혀 가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사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에 몰두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만 더 받더라고요. 예. 뚜껑만 더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넘어서 너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이 시야는 넓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삭막하고 계산적인 관계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각의 우상 숭배를 숭배해가지고 막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손절할게. 너도 나를 손절했으니까 나도 너를 손절할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가 그런다고? 그래?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럼 나도 너를 손절할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손절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림절에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적인 관시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진즉에 폐기 처분되었겠죠. 사람은 비즈니스적인 관시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관시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면은 교회를 끊고 하나님을 끊어내요.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끝까지 우리에게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의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 이제 고3 무렵이기 때문에 수많은 입시생들이 크리스찬 이제 고등학생 고3들이 아마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들 것입니다. 저는 그럼 매해마다 그거를 많이 겪고 많이 봤었으니까. 학생부 사역할 때나 청년부 사역할 때나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야를 넓혀라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학과 너의 관계가 우선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좀 10년 정도 지나면 진짜 이게 큰 의미가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잡아먹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청년부 사역의 우리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세상의 인맥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인맥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인맥을 맺고 있는가? 내 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복과 인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관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관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성공시켜 줄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은 때로는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있습니다. 복을 흘려보내 시작. 복을 흘려보내는 동력자가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인복이 없을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먼저 우리가 묻기 전에 한탄을 하기 전에 대신 나는 누군가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준 적이 있었던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들은 연애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까치와 엄지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수뇌보의 사랑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치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엄지와 같은 여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다만 여러분이 까치가 되고 엄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각자 까치와 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친구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내가 나쁜 친구가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겠어요.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때 좋은 동역자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동역자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복에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 관시를 넘어서 복음의 동역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무한한 축복의 그 인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모임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임을 교회로 만들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임, 비즈니스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섬기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맥과 인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나를 지지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맺어주신 이 피 묻은 언약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우리 소명의 교우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맥을, 바울이 맺었던 그 하나님의 인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16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27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 명에서 더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적 인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셔서 자격 없는 저희와 친구가 되어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마가를 다시 품은 바울처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차가운 이해관계를 녹이는 따뜻한 복음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시어 영원한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